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옹알이 할 때가 제일 감격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귀는 그 아이의 그 소리에 놀라죠. 엄마라 부르는 소리에 놀라고요. 아빠라 부르는 소리에 놀랍니다. 그래서 애가 엄마라고 얘기하네. 엄마들은 그래서 막 그때 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저는 감격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원래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단어가요, 이렇게 모든 언어 속에서, 그러니까 순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음이 뭐냐면 입이 이렇게 입술이 닫아지면서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숨을 내쉴 때 막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숨을 더 세게 세면 파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했는데 숨을 쉬었는데 앞에 있는 여인이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숨을 크게 쐈는데 파 했는데 앞에는 그 어떤 아저씨가 너무나 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그 감정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거든요. 보통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낄낄끌 막 웃잖아요. 웃을 때 너무나 이 두 분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웃고 그럴 때 막 이 아이가 더 이렇게 그 감정 가운데 내가 웃으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아를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막 그냥 울고 있을 때 막 슬퍼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슬퍼하는 표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슬퍼하는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배워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감정들을 이렇게 닮아간다는 것이죠. 부모 감정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막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아간다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내가 평소에 야 너가 아빠 같다. 야 네가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아버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네.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거죠. 나를 누가 때립니까? 아들을? 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그 자녀의 그 관계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 보는 사람이 바로 이제는 부모님인데 그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생각 이런 것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 어머니들은 그 알잖아요. 애가 언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도 눈빛만 봐도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눈빛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에 의해서 막 행복해 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바로 학교이자 또한 이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 자녀가 한데 모여가지고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기쁨과 슬픔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한 함께 자라가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부터 하나님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부모라는 이름의 사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막상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부모님 마음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최고의 나한테 면류관을 주셨어 하면서 기쁨이 넘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가슴 속에 아린하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상처 또한 그들을 통해서도 받는 어떤 고통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잠을 설칠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이요. 그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좀 잘 키웠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게 바로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도 저한테 기도 부탁 항상 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자녀 좀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 신앙만큼 그분의 어떤 간절한 숙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시리즈를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모의 어떤 사명과 또한 양육의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양육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한 궁극적인 부모가 우리가 아닌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2번 썼습니다.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노엽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파라기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라하고 오르기조라는 같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한계를 이게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오르기조는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짜증나게 하고 이런 차원이 넘어서서요. 완전히 아이를 격분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격분시키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비춰가지고 언제 우리 자녀를 격분시킨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편애라는 것이에요. 편애. 부모가 자녀를 격분하게 만든 이유가 이 편애라는 것인데요. 이 편애가요. 보통 이렇게 한 아이를 치우치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끼는 마음인데 이것이 받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이 겪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계속 이렇게 편하게 되면 상처받는 걸 넘어서 가지고 격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애가 어떤 애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12아들들 아시죠? 예.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형들은 완전 찬밥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게도 이 장자 루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루벤 장자처럼 대우를 해줬단 말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색동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색동옷은 샤넬, 구찌 이런 거예요. 그런 옷을 입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명품 옷고 이렇게 작업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수가 없는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일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일을 시켰어요? 야, 네가 가서 형들 지금 농땡이 피고 있는지 한번 가서 감시해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작업복 입고 빠발 벌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색동옷, 명품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계속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그 색동옷은 1년에 한 번씩 입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입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색동옷을 입고 왔을 때마다 형제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편애가요. 자녀들을 격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솔이와 애원이 있을 때 예솔이는 그냥 명품 옷을 주는데 애원이한테 야 찢어진 옷 입고 면서 애솔아 네 동생 감시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애원이가 불편할 거예요.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은요. 이 형들만 격분시킨 게 아니라 형님들의 인격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동생을 노예로 팔게 만드는 이 냉혹하고 아주 잔인한 그 모습으로 형제들을 바꾸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야곱 편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었어요.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요셉이 형제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셉도 그 인격이 형편없이 돼버렸게 되었어요. 그대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한테 막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 그 시대잖아요. 그러면 절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상한 꿈 꿨지, 그냥 참아야지, 형님들을 무시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내가 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대놓고 자랑합니다. 형제들한테. 나 이런 꿈 꿨어. 당신네들 형제들 다 나한테, 부모들, 가족들 다 나한테 절을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기대해. 너희들 내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셉의 그 성향을 분석해보니까 소시오패스다, 이 사람은, 요셉은.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미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상대방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성격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가? 야곱의 편애란 말이죠. 그럼 야곱의 편애니까 이거 야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곱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편애를 당했어요? 야곱도 편애가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이삭한테 편애를 당했죠. 이삭이 누굴 좋아했습니까? 그렇죠. 형 예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수는 막 그냥 화살 쏘고 막 남성미가 넘쳐 흘리는 거예요. 너니 진짜 남자였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안녕하세요 여성 같으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편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편애를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행동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차별해서 받는 사람이 결국은 또다시 사랑을 차별해서 주는 그런 비극적인 악순환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야곱을 왜 이렇게 편했을까?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편했겠죠. 근데 거기 밑바닥의 근본적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이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자기의 생명으로 이 요셉을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자식을 부모가 그렇게 생명을 여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자녀를 생명으로 삼고 궁극적 소망으로 삼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할까요? 더 편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다른 자녀는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인격과 삶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 자녀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궁극적인 생명으로 여겼을 때 우리는 그 자녀에게 두 가지 행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혀 훈육하지 않게 되거나, 또한 훈육하는데 그 훈육이 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격부시키게 한단 말이죠. 왜 이 세상 부모는 왜 자녀를 격분할 정도로 훈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 자녀가 자신의 소망이자 자신의 생명이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원을 이루는 그 욕심에 투영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는 내 뜻대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영광, 기쁨, 만족을 끊임없이 자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과다하게 훈육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기 위해서 통제한단 말이죠.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율법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교육시키는 그 결과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뭐 광주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만 가더라도요. 유아 있죠, 유아. 4살 때부터 학원, 영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입학시험을. 영어 테스트를, 레벨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강남에서 공부 받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그 과도한 교육 가운데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거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질환이 월등하게 높게 나왔다는 것이. 특히 강남 학원가에는 이 정신질환 앓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정신질환이 생길까요? 분노하니까 자녀들이. 겉보기에는 엄마가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엄마가 너 뭐 성적 이거밖에 안 화내니까 너 이번에 통과해야 돼? 패스해야 돼? 엄마가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하지만 자녀들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격분시켰을까요? 당연히 부모들이죠. 왜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 궁극주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훈육하고 압박하고 과다하게 교육시키고 그 결과 자녀는 분노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반대로 또한 너무나 이 자녀들을 생명으로 또한 소망으로 삼을 때 훈육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훈육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이 전부고 내 삶의 유일한 의미인 만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괜히 내가 훈육하면 애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떠나갈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겁이 나는 것이. 그래서 훈육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제 아들 너무나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내 아들에게는 정말 편하게 친구처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대하려고 애를 써요. 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또 있다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막 야단치면 막 승질내면 너 똑바로 안 해 막 그러면 또 애가 문을 닫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부모가 꼭 가르쳐야 할 도리나 양육의 책임을 아예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준과 절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결국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또한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방치한 부모를 향해서 왜 내가 이런 잘못된 일 할 때 왜 부모님이 그냥 따끔하게 잡아주지 못했냐고 원만 불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잃을까봐
훈육을 회피했던 그 선택이 결국 아이의 삶을 망치고 부모와 관계도 멀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게 요셉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교훈은요, 파이데이아 아시죠?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훈계는 무엇이냐? 훈계는 누데시아라 해서 누스라 가지고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마음에 새기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보통 그렇다면 그래, 일반적인 어떤 교훈, 훈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죠. 무슨 교훈과 무슨 훈계라고요?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복음이죠. 분명하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율법이었죠. 십계명 더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성하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란 말이죠. 주의 양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 거룩하고 너희들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선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야. 선한 삶이야. 그리고 죄를 피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도 가르쳤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또한 가르쳤을까? 그것도 포함되겠죠. 율법적인 방식으로 가르쳤을까요? 복음적인 방식으로 가르쳤을까요? 복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방식이 무엇이고 복음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의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방식입니다. 애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선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어. 너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 실패자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게 돼. 국물도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복음의 방식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애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선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똑같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너는 실패할 수가 있어.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단다. 에소라, 에오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민서가, 다현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에 순종할 것과 죄와 싸워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거룩하게 살 것을 계속 명하고 계시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희가 내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너 내 뜻대로 안 살면 너 저주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자일 뿐이고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면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께서는 없으신단 말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야,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그렇게 완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바로 나 예수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를 영원히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칠 때 전제로 까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살기 전에 이미 뭐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고 이런 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이미 획득된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획득되었단 말이죠. 확정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기억하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단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성, 나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는 늘 우리의 존재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먼저 찾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떤 가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애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지혜와 행복을 얻는 사람이란다. 이게 바로 우리 자녀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너가 잘되고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지위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를 이미 가장 높여 주셨지 않았니? 우리 자녀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진 것이 될 수가 있겠니? 이제 너의 인생 목적은 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너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얻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박 터뜨려서 잘 먹고 잘 사고 빌딩 사고 건물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학업과 일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성공하기 위해서? 나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더 크겠죠. 더 절망하겠죠. 실패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왜냐하면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너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먼저 부모가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녀를 율법적인 방식으로만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두의 가치관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성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더 떵떵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지. 더 부자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네, 그렇게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거의 기독교가 아닌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치관을 바꿉니다. 왜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땅이 전부라 아니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귀한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땅 것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무리 길게 120년 산다 할지라도 저기 해변가의 모래 아래 그 모래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영원히 살아가면 인생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지만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잠깐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영원한 것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우리 자녀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 내가 왜요? 복음의 가치로 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어떤 학벌로, 세상의 어떤 권력의 어떤 그것으로 내 자녀를 대하지를 않게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돈으로 취업 어떻게 됐냐 안 됐냐, 뭐 진짜 돈을 얼마나 버냐 안 버냐, 너 학교를 어디 가냐 마냐, 그것으로 내 자녀를 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설교가 누구 설교일까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저 목사에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어떤 소유, 자신의 어떤 지위, 자신의 외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외모 때문에 외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유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왜, 이런 생각 가운데 자꾸 숨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듣게 되면 결코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영원한 자존감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훈계와 교육을 우리가 이 복음을 늘상 들려지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요셉처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막 그냥 자기 자랑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더 높이 올라가라는 그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아니면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 들으면요, 이미 애들 다 컸는데 이미 이제 늦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 볼 때 난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로서. 제가 그랬어요. 내 자녀한테 못해준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애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못해줬을까?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후회와 죄책감에 많이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저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다 보십시오. 완벽한 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야곱도 보십시오. 실패한 아버지죠. 이삭도 보십시오. 편애한 아버지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시편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 아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역사상 경건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에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인물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 양육해서 성공한 사람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네? 아니요. 연약하고 불안정한 결함이 많지만 늘 자녀 때문에 격분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부모이지만 자녀 양육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궁극적인 부모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평생 책임지시고 평생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자녀를 평강을 이끄신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10편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를 면하게 하시며 또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성이 멀리서 못 봐요. 성경의 성적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자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두 눈 똑바로 지키고 보고 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궁극적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냐, 자녀들을 정말 징계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격분해가 내 기분 따라서 막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이 그렇게 소시오패스처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엄청난 고난과 그 노예생활, 감옥생활 가운데 궁극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그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눈에 보기에 속을 썩기도 합니다.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대, 걱정, 앞서는 뒤서거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표, 행동거지 보고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아이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도 평생 걸쳐서 양육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평생 걸쳐서 양육시켜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누구도.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고 인도에 갈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저에게도 그런 죄책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못해줬던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아파할 때 그 부족한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그 불안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찬양을 오늘 아침에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부모로서 괜찮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괜찮지 않아요. 욕심이 너무 많고 부모로서 자녀들의 기대가 정말 내 욕심이 투영될 때가 정말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부모라도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헌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잡으려면 내가 이 평생 가운데 왜 이렇게 늙어졌냐? 내가 아이를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간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허무해지는 내 인생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내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 자녀의 진짜 아버지라 생각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 가운데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끄럼 속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같은 자리에 늘 계시는 주님,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꾸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지칠 때도 있죠. 너무나 힘듭니다. 자녀 양육할 때.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너 삶이 하나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아파했을 때,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는 내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막막한 시간 속에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불러보고 기도하고 축도를 말씀하겠습니다. 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부끄러움 속에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괴로울 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주가 말씀하시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부모라는 짐이 무거워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쳐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